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의 오늘이 32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40일 기도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끈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 즉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에 달려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픈 민우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은 33년간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 성령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는 복음을 확증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 죽은 자.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 여기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놀라운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의 치유입니다. 베드로가 루타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중풍으로 무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8년이라는 기간은 그의 병이 이제 만성이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치유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애니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여기서 길고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고 짧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선포는 애니야에게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행동?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는 행동.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선포했다는 치유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죠?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분이 애니야를 지었고 그분이 민우를 지었고 창조주가 그분이셔요. 그러므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그분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분의 대리자예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즉각적이에요. 애니야는 곧바로 일어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다 35절 보니까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즉 치유는 곧바로 복음 전파로 이어졌다는. 우리가 민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전파에 놀라운 시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바에서 일어난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는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 선생님이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불러요. 신방 좀 와주세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과부들이 울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녀의 선행을 증거하죠.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베드로의 사역은, 이 치유 사역은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 기도로부터 나왔다는 것. 우리 같이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로 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죠.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는 죽은 자에게 직접 말했고 그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시대는 은과 금은 많아요. 교회.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도 은과 금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의 다비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모든 사역과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결과는 즉각적이에요. 다비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물 한 컵 주세요. 아이고 꿀꺽꿀꺽꿀꺽. 그녀를 일으켜서 세워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야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유 닭소리 나면 맨날 부인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원인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만파 요바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사건, 중풍병자 애니야 사건, 여제자 죽은 다비다 사건, 우리에게 치유 사역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나 베드로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믿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그 애니야와 다비다를. 베드로는 자신이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미문에 앉은 뱅이 사건 이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맨 끝에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끝에 붙이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우를 위해서 40일 특별 집중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아유, 내 믿음이 작어. 내 기도가 좀 서툴러.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 아니에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믿으십시오. 치유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선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선포가 너무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의 세력을 향해서 명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담대함을 하나님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민우의 병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제를,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교제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물론 개인의 치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증거임을 꼭 기억하고, 에니야와 다비다의 이 치유 사건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민우의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집중 기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담대하게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능력은 2000년 이후에 지금 이 땅에, 한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중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아픈 지체 민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전국에는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우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 일파만파 이 지역을 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민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민우의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를 하나님 조성하시고 최영자는 김은희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덕수 원사님, 김명상 원사님 동일하게 주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